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 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성경봉독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바울의 매임과 복음 전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국 방방곳곳에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는 귀한 남녀종들이 모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일원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있어야 될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이전부터 늘 해오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도 제가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꽤 오랜 시간, 오랜 세월 거기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다 우리 이제 목회하시던 분들이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또 평신도들 앞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얘기들도 있고 한데 전에는 기도원에 가면 물병을 들고 다니며 금시각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지금은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이렇게 인도해 보면 목사님들이 정말 귀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한두 분, 두세 분 만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평신도는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지금도 그 갈멜산 기도원에 목요 집회 갈 때는 이 강대산까지 와서 앉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목회자들이 눈에 띄는 숫자가 옛날에 한 그냥 심하게 얘기하면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늘 안타깝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옛날에는 구국기도회라 그래서 꽤 많이 있었는데 요 사이는 오히려 그렇게 모이면 약간 색안경을 쓰고 보는 무슨 또 극단 우파 집단 아닌가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눈길들이 많이 있고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사라졌는데 지금 경산에서 또 대구에서 또 서울도 또 있지만 그다음에 여기 속초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또 삼척에서도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들이고 또 오늘 여기에는 또 우리 은퇴하신 저부터 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일은 은퇴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고 또 이렇게 마음이 간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새벽 기도회가 새벽 예배가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중단한 교회들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38선을 지켜주시고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장난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냐,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무슨 숫자가 많고 뭐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의인 열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열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도 우리 처처에서 또 기도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이 새벽 재단을 쌓는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지금 야당과 여당이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정쟁이 아니라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심한 말로 이 정치인들 꼬라지 보면 나라가 안 될 건데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것이 있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아닌가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사실은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모조지 한 장, 여기 칠판이 있다고 하면 점을 작게 찍어도 안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하나가 지구의 떠돌이별 중에 하나인 지구가 우리가 여기다 점을 하나 딱 찍는다고 하더라도 우주 만물에다 비교하면 그 점보다가도 더 작은 거예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부르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에는 미미하고 작은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 우주 만물을 공간에다가 생각하면 정말 점 하나 찍어도 보이지 아니하는 지구고 거기에 또 들어가서 점을 찍는다고 보이지 아니한 정말 보잘것없고 미미한 인생들인데 우리가 누구를 아느냐? 천지만물을 지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언젠가 기도하다가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이렇게 읊조리다가 마음에 딱 와서 부딪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리고 그날 참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데 주기는 오늘 수없이 외웠을 거 아닙니까? 목회를 정말 50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얼마나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실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뭔가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그것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 우리가 보이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정말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뭘까? 많은 헌금을 들여서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수많은 성도들을 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 뭘까 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그 중심이 얼마나 귀한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들은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주님을 통해서 받는 것이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을 통해서 받는 복이, 그 복이 우리 자녀를 흘러가고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 삶을 통해서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있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나는 낮아지더라도, 나는 비천해지더라도, 나는 욕을 먹더라도, 나는 매를 맞더라도, 내가 수욕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누릴까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은퇴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때로는 8명, 9명 이렇게 한 6가정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신기한 것을 제가 느낀 것은 교회에서 수백 명이 앉아서 그 강단에서 설교할 때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한 그냥 사모님들까지 10명 안팎 또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면 10명, 한 11분, 12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내 앞에 수백 명 앉혀놓고 설교할 때보다가 돌아가면서 설교하니까 어느 목사님 또 설교하시고 할 때 보면 그 분위기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어떻게 수천 명 모인 데 가서 부흥회하는 것보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 지어지는 말이 아니고 뭔가 스스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가 일당백이고 일당천이고 너무나 기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문 목사님이 자꾸 사람이 작게 왔다고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많이 오셨어요. 개척교회가 이만하면 어디 가도 큰 교회 다 목사님들 오시고 사모님들 오시고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저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많으면 풍성해서 좋고 적으면 오붓해서 좋고 많으면 풍성해서 좋고 적으면 오붓해서 좋고 때로는 성도님들이 어떤 모임을 하면 목사님 오늘은 사람이 작게 왔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오늘은 오붓해서 좋다고. 오늘은 많이 왔네요. 그러면 풍성해서 좋은 거고. 저희 교회가 산악회가 있어서 이제 등산을 가는데 어떨 때는 사람들이 작게 오고 어느 때는 많이 와요. 그럼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제가 물어봐요. 사람이 작게 왔을 때는 돈이 얼마 남았냐? 그러면 얼마 남았다 그러면 그 돈을 거의 바닥 내도록 그날은 다 쓰고 와요. 목욕도 하고 갈비도 먹고 회도 먹고 하여튼 그날은 사람이 작게 왔으니까 있는 데 아주 진탕하게 먹고 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회계보고 할 때 어떤 주간에 갔을 때에 돈을 이만치 썼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사람이 몇 명이나 갔냐고 물어봐요. 갈만치 갔다고. 그리고 다 쓰고 와요. 거의 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면 돈이 또 많이 모이잖아요. 많이 모여놨다가 적게 올 때 가서 쓰는 거예요. 적게 올 때. 왜 그렇게 하는 거 하면 많이 오면 못 쓰잖아요. 적으면 오늘은 먹는 날이고. 그래서 나중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오신 분들이 이렇게 돌아보다가 작게 오면 오늘은 이제 먹는 날이다. 너무 좋아해요. 왜 그날은 뭐 하는 거 다 쓰니까. 거의 다 써요. 어떤 적은 제로로 만들어 놓고 와요. 소고기도 먹고 회도 먹고 오다가 차도 먹는데 쌍화차집에 가서 한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막 이런 거 가서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작게 오면 그날은 뭐 하느냐냐 공 잡는 날이에요. 공 잡는 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돌아보고 많이 왔으면 서로 치다보고 웃어요. 오늘은 먹을 게 없겠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니 왜 가서 다 쓰고 왔냐 그러면 아니 오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바꾸어지니까, 완전히 변화되니까.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 아멘. 어떤 성도님이 이제 저희 집에 찾아와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집사님인데 막 그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분 와가지고 막 속이 상해 죽을라 그래요. 이러니 저러니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더 큰 일 하시기는 이제 글렀다고. 더 큰 일 하시기는 끝났다고. 왜 그러니까 이상하게 쳐다봐요. 집사님이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이 여기서 더 이상 붙들고 못 하신다. 요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요것 때문에 간장 끓이듯이 속을 끓이면 하나님이 집사님의 몫은 여기가 끝이다. 왜?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져야 주님이 일하시지 내가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그와 같이 되어줄 수 있는 거. 목회하다가 보면 성도들이 때로는 자기네끼리 싸우고도 이탈할 때가 있잖아. 이탈할 때. 그럼 저희 집사람이 막 속을 끓여요.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했는데. 근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서 물어요. 어떨 때는 그 남자가 그러면 부인되는 집사님, 부인되는 권사님, 우리 사모까지 나서가지고 가서 한번 기도해, 가서 권면도 해보시고, 가서 좀 이야기 좀 하시고. 그럼 저는 가는 사람을 여태껏 한 번도 신방 가본 적도 없어요. 한 번은 한 분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찾아왔는가 하면은, 목사님 제가 간다고 하는데, 다른 교회로 가서 예배까지 드렸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오고, 그리고선 찾아왔어, 오히려. 찾아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는 설교를 듣고 내가 목회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속 끓는데, 그럼 저하고 계속 계시면 속 끓을 거니까 속 안 끓이는 대로 가시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잘못했다고 갔다가 돌아오신 분도 있고, 제 솔직한 마음은 그래요. 내 말씀을 듣고 양육이 안 되어지면 다른 데 가서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 받아야. 그 사람은 은혜 받아야.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왜 안 가냐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어디 가도 예수 믿을 거고 나는 안 믿는 사람한테 관심 쓰고 싶지 믿는 사람한테 관심 쓰는 거 해서 내 진액을 뺏기긴 싫다. 내 영적인 진액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진액을 빼는 건 모르지만 예수 믿는 장로나 집사나 권사한테 매달리고 싶진 않고 그 사람들 때문에 속 끓이기는 싫다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비둬도 어디 가도 예수 믿을 사람들이니까 장로 집사 돼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면 어디 가도 믿을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왜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지내고 있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내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가 찾아왔을 때 그 장소를 피하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속 끓이는 거는 뭐가 살아있어서요?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살아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네?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상할 때도 있지만 그 마음 아프고 상한 일이 내 영적인 일까지 약화시키는 힘을 잃게 하는 그것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꽃으로 지날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날 물이 엄물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으로 지날 불꽃이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은혜 받은 그 구절 가운데 하나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은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예? 우리가 가끔가다 그래요. 자녀를 길러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지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영혼도. 예?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기를 때에 아이들한테 조금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가고 싶어하는 이렇게 학원을 마음껏 보내준 적이 없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집회도 다니고 또 아이들도 교회도 뭔가 이렇게 규모가 있고 한데 왜 아이들을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먼저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조기 은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거였어요. 물질적인 거. 내가 빨리 은퇴해서 은퇴비 받은 거 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빚진 거 청산하고 사람이 빚지고 사니까 너무 고달프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조기 은퇴해서 퇴직금 주면 빚 갚고 자유롭게 살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까지 목회한 것보다가 더 행복해요. 왜 내가 받은 거 가지고 빚 갚고 지금은 그냥 주는 것 가지고 주는 대로 먹고 사니까 이렇게 세상에 평안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고 제가 사례비도 적게 받은 것도 아니고 집회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적게 받기도 했지만 정말 많이 받아보기도 하고 많이 받아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집회 가가지고 1,000만 원을 더 받아본 적도 있어요. 어떤 데는 집회 가가지고 700만 원, 500만 원도 받은 적도 있어요. 어떤 데 가서는 뭐 10만, 20만 원 받은 적 있지만 그것을 아마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를 위해 쌓아놨다면 아마 지금 좀 압구정동에 가서 살아도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 약간 선배 목사님인데 은퇴하시고 지금 어디 사는가 하면 올림픽 공원 앞에 아주 그 좋은 아파트에서 사세요. 아파트가 지금 20억이 넘어요. 그 당시에 그분들이 살 때 제가 알기로는 3억인가 4억 주고 샀어요. 옛날에. 지금 한 20년 된 그런데 고층 아파트인데 그때 저보고 같이 사자고 했어요. 그분들이. 왜? 나한테 돈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돈 없다 그러면 고지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은퇴하시고 거기 가서 살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그 올림픽 공원에 가서 운동도 하고 너무 좋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저는 부러운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싸놓고 근데 그분이 지금 수술하고 건강을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제가 보면 그렇게 길게 가실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 하나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좀과 동록에 쓸지 아니한.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쌓아놓고 누리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삶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주소지는 이 땅이지만은 바울 사도가 말씀한 내용이 전 너무 좋아요. 나의 본향. 고향이 아니라 본향. 저는 고향이 강원도예요. 강원도. 제가 강동로에서 16년 있다 가서 16년. 이 강원도 동네에서 16년 있다가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요. 사는 것이. 내 사는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100% 못 가더라도 가는 흉내라도 내다 가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인가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후서 4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바울 사도가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 저는 지금 우리 그 시골 마을 가서 사는데 그렇다고 막 무너져 가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다른 데 가서 집을 보고 이렇게 오다가 저 동네가 눈에 들어와서 아파트를 살라니까 아파트 살 돈이 안 됐어요. 그 돈 가지고. 그런데 그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집을 보러 갔는데 그 집이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산에서 내려오다가 마을을 내려다 보니까 동네가 굉장히 조용한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집을 우리가 물어보고 갔더니 어느 집을 판대서 그 집을 가봤는데 그 집을 보고 나오다니까 내 눈으로는 쳐다볼 수 없는 집. 다시 말하면 이 집은 되게 비싸겠다. 그래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오더니 우리 집도 판다 그랬는데 우리 집도 판다고. 그래서 아니 이 집은 얼마 달라고 그러던데 어떻게 누가 그러더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주인이 화를 내면서 얼마만 주면 판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을 샀는데 그리고 사고 나니까 바로 제가 9월 달에 샀는데 그해 1월 달부터는 막 그냥 건축 자재 값이 뛰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와가지고 돈 많이 주고 아주 비싼 집을 산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가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겼는지 몰라. 하나님 아파트 살 돈이 이제 물론 아주 이렇게 뭐 저렴한 아파트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도 좀 살만한 아파트 우리 사택이 있었으니까 그 규모 아파트를 살려고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집 주인이 오히려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복비도 안 줬어요. 복비도 안 주고 두 집이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법서사 가서 우리끼리 계약하고 나니까 요새는 복비도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복비도 안 주고 우리 집사람이 그 주인한테 때려서 가지고 또 300만 원 깎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오늘 목사님들 앞에 주책 부릴 것 같아서 참 그거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참 어떨 땐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컥해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날마다 보면 나를 위해 산 것이고 내 생각대로 한 것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늘 내 심령 속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래도 예수가 존귀게 되기를 원하노라. 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차라리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단 말은 그 뭘까요? 차라리 자기 중심은 얼른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인데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42평의 건물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저는 우리 아까 같이 오신 목사님하고 야 우리 은목교도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상가 한 20평짜리 얻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보니 구중궁궐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 지으셨고 우리도 이게 어디다가 짓든지 요보다라도 좀 작게라도 지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한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그 한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그 한 사람 바울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로 의인 열을 찾으던 주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는 역사가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말씀을 전하러 왔지만 이 모든 것을 보고 은혜를 받고 또 이곳에도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계셔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모습 보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문 목사님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또 우리 귀하신 장로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남녀 종들의 모습이 이 백성을 향한 진노의 잔을 멈추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율의 분단과 통일되는 씨앗의 밑거름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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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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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귀한 내 백성들 아버지 앞에 나와 죄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이 기도합니다. 성령이신